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자, 다윗과 골리앗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무도 이스라엘 진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어찌 될까요? 망합니다. 사울과 나머지 군사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찌 되겠지. 주님께서 뭐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나?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지. 뭐 어찌 되겠지. 주님께서 뭐 가만히 계시겠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주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 입에서 예수님을 얘기해도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그러고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찌 되겠지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뭐 했냐고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뭐 했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 했냐고 그래. 그래 나갔다 이 말입니다. 믿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행동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에이 안 되겠지. 어찌 되겠나? 괜히 막 또 내 욕 듣는 거 아이가? 괜히 막 일이 또 꼬이는 거 아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이가? 뭐 한다고요? 주저합니다. 그게 다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어찌하면 됩니까? 만약에 나갔다. 주님 믿고 나갔다. 근데 맞아 죽었다. 어찌하면 됩니까? 청구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근데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천국 가면 되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굽니까?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 던질 때. 군중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다 피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스데반이 때려잡았습니까? 돌 던지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어요? 맞아 죽었잖아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골리앗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천국 가니까. 돌에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게 승리입니다. 돌 던지는데 더 큰 돌로 그 사람 머리박을 깨는 게 승리가 아니라 돌을 던져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으면 그게 진짜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오히려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건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스데반이 주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건 딱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그랬다니까. 돌에 맞아서 억울한 게 아니고 사업 망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쫄딱 망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침뱉음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 미소가 돌 수 있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품이 보이고 내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뭐라고요? 그게 승리다 이 말입니다.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주님께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늘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정말 또 저자를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니를 통해서 내 영광 나타내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 때려잡는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불구디에 집어 던졌더니 오히려 집어 던지는 그 사람들이 타버리고 던져진 그 사람들은 살점 하나, 옷 하나,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었지요?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요 사자꾸디에 넣었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자랑 하룻밤 보내다가 걸어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쳐넣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치지 않던 아가리가 다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광 나타내겠다. 주님께서 내 능력 나타내겠다. 주님께서 내 종 살리시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자굴에서도 걸어 나오고요. 불구디에서도 걸어 나오고요. 골리앗도 때려잡고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스데반은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고백했다? 나도 죽을 때 스데반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죽을 때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지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천국 간다. 너희도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 와라. 그래야 나랑 같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뭐 먹기로 했죠? 전복죽 먹기로 했거든. 먼저 가는 사람이 뭐 해놓기로 했다고? 먼저 가는 사람이 전복죽 끼니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으니까네. 먼저 간 사람이
전복 씻어갖고 전복죽 끓여놓고 오는 사람 대접해 놓기로 우리가 저 남창 어르신들하고 약속해놨어요. 먼저 가면은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는 또 예수님 잘 믿다가 또 해야 될 일을 사명 감당하고 그래 오히려 그래 가면 가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보내주는 사람도 알겠습니다. 먼저 가 계세요. 저희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안 죽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정말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이 보이고 그래서 나 주님께로 간다. 주님께로 간다. 너희랑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너희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또 보자. 나중에 또 보자. 그 희망이 있으면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믿고 나갔어요. 믿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설령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미 이런 각오도 있어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상급이 있겠지. 그러면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도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살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어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근데 괜찮아요. 왜?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내가 내 죄악으로 내 잘못으로 그렇게 맞아 죽으면은 벌 받겠지만 이건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는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잘해야 본전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잘해야 본전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나는 죽는 겁니다. 희생이잖아. 이건 희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나가도 돼. 누가 나가라 그랬나? 다 말리잖아. 나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가라 그랬습니까? 사울도 어이구 니는 안 된다 안 된다. 니는 안 나가도 된다. 다 말렸잖아. 안 나가도 됩니다. 자기는 안 나가도 된다니까. 자기는. 그런데 왜 나갔어요? 그게 희생 아닙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간 거잖아요. 손해 안 봐도 되는데 본 거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한 거잖아요. 내가 침뱉음을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한 거잖아요. 내가 한 대 안 맞아도 되는데 당한 거잖아요. 왜? 주님의 영광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 주님을 모욕하고 있고 마치 주님이 저들이 믿는 신들보다 못한 신처럼 여겨지고 그건 아닌데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실 텐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종들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그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거는 헌신이고 희생 아닙니까? 그렇게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갔지만은 또 뭐 모든 게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주님 뜻대로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순교다. 주님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그렇게 천국 가면은 그 상급은 더 넘칠 것이다. 주님,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소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돌멩이 던졌을 때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게 과거 사건이니까 할렐루야 외치겠지만은 다윗은 알고 나갔습니까? 알고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모르지? 모르니까 믿음이지. 알고 나가면 믿음이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믿음 아닙니까? 알고 나가는 건 믿음이 아니지. 어떻게 될지 알고 나가는 거는 이거 이래 된다. 알고 나가는 건 믿음이 아니지. 다 알고 나가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기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어찌 되겠지.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아이고 막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평온하게 살면 좋아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왜 나는 맨날 일에 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한번 나타내보자. 내가 이거를 또 기도로 한번 해결해보자. 또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내키지 않더라도 확신 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이번만큼은 한번 주님께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런 훈련과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오히려 그 위기와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위기다. 남들은 다 죽었다.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할 때 다윗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광 한번 나타내보자.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 믿겠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면은 나 또한 그 영광이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스스로 안 바뀌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그런 생각의 전환, 언제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던가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프니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물론 묵상을 곁들여서 기도해야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또.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이 다른 소리가 아니야.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똥 밟는 소리입니다. 무슨 얼어 죽을 귀인이야.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 있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뭘 또 만나려고 그래. 촛불을 3개 피워라. 뭘 피우기는. 달마를 걸어라. 내 참만 머리가 여기직 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뭘 자꾸 귀인을 만나고 뭘 자꾸 촛불을 피우고 뭘 자꾸 달마를 만나기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주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에. 제가 며칠 전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동기 목사 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서 또 이렇게 무료로 책상 의자 그걸 돈으로 살려면 못 줘도 몇십만 원 줘야 됩니다.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공짜로 이제 가져가라 그러니까 좀 낡았지만 닦아 쓰면 돼. 우리도 다 그래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갔죠. 이제 목사님 좀 쓰겠습니다. 책상 6개, 의자 한 18개 좀 주세요. 목사님 가져가세요. 알았습니다. 그 아침에 가서 이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게 또 모자이크 이게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스타렉스여가지고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막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막 뒤에 문 열었다, 앞에 문 열었다. 막. 그래 어떻게 해갖고 막 밀어넣었어요. 그래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왜 갑자기 점심을 먹자 그러지? 저는 그런 전화가 오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안고 오기 때문에 지금도 또 한 분을 제가 또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면은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뭔 일이지? 이 습관적으로 이제 워낙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저는 저 문을 열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하도 내가 많이 당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평소에 그렇게 뭐 식사를 자주 같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뭔 일이 있나?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갔습니다. 뭐 근처여서. 그래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물회를. 아주 막 물회를. 근데 그 물회가 얼마나 맛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뜨는데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겠더라고. 왜 오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이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갖고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만성인데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대요. 요즘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발 디딜 때마다 아프니까 그래 간절하게 기도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또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기도는 계속 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좀 아픈가 보다. 늘 기도를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늘 쩔뚝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참고 견디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주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 그런데 이제 또 그날 새벽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맨날 고쳐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발 디딜 때마다 아프면 예수님 찾자. 그냥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하루 이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빔이 알아서 고쳐주실까. 내가 고쳐주세요. 내가 참 이러고 있는 것도 웃긴다. 그냥 주님 믿고 좀 아프면은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차라리 예수님 이러면은 그럴 때마다 아프니까 내가 적어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 찾을까 아이가. 예수님은 내보다 더 아프셨을 텐데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아침에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더랍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기도하지 말자. 이 기도해서 뭐하나? 어차피 골병 드는 몸, 어차피 한 번 죽는 몸인데 내가 예수님 찾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또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플 때마다 예수님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아파야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게 안 아픈 거야 이게. 이게 왜 안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잘못됐나? 아니지. 정확한 건데 이제 이게 워낙 만성이 돼갖고 이제 안 아프면 이제 이게 이상한 거야 이제. 발을 이래 굴리다 저래 굴리다 뒤꿈치를 들었다 앞꿈치를 들었다 혼자서 정말 별짓을 다 했나 보더라고요. 이제 내가 갔는데도 내 앞에서 일어나가고 다리를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하시더라고. 이제 본인은 신기한 거죠. 이제 아파야 되는데 이제 안 아픈 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 한번 못 불러보고 이제 나은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파야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게 나 아프고 내가 예수님을 못 부른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할렐루야인데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나가고 예수님을 못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생각을 바꿔빈다 이 말이죠. 내가 죽을 시렵게 맨날 고쳐주세요. 내가 왜 하고 있지? 주님께서 생각을 바꿔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꾸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세요. 자꾸 교만 떨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교만 떨지 말고. 말 안 하는 거 교만입니다. 나 괜찮아. 이거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끙끙거리고 그게 뭐가 괜찮은 겁니까? 아프면 아프다 얘기해야 이제 삽니다. 힘들면 힘들다 얘기해야 삽니다. 주님 앞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지 인생 지가 조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지요. 그리고 또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불렀다더라고요. 그때부터 물회가 맛있더라고요. 꿀맛이다. 원래 꿀맛인데 왜 불렀지? 뭔 일이지? 할 때는 이게 텁텁했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쫙 그 물회가 안에서 요동을 치는데 맛이 그냥 꿀맛 같더라고 이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렵지요. 어찌 될까? 걱정되지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되지요. 나는 왜 이러지?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토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느 순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몇 번 하다가 말아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 어째 됩니까? 1번 말아빈다. 2번 더 기도한다. 더 기도했는데도 뭐가 좀 잘 안 된다. 1번 말아빈다. 2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말아빈다. 아니면은 짐 싸들고 기도는 올라가서 그냥 고개 쳐박고 남 하나 뽑을 기세로 기도를 한다. 몇 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야.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리쳐보고 말이지. 금식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때리쳐보고 말아보고 자꾸 밀리빈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다. 금식을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기도를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새벽에 자꾸 기도를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럴 때는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몇 번 해보고 아이고 소용이 없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없어. 지가 말아삐니까 이게 기도가 가다가 말아삐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들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몇 번 해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믿고 나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오리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찌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또 주님의 뜻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기도가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팔을 들어라. 팔을 들면 어찌 되는데요. 바다가 갈라진다. 사람들 못 듭니다. 왜 못 드는 줄 아십니까? 팔 든다고 바다가 갈라지나? 못 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팔 든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팔 들면 어찌 된다고요? 갈라집니다. 주님 이걸 어찌 건넙니까? 나가라. 빠져 죽는데요. 나가라. 빠져 죽습니다. 나가라. 빠져 죽습니다. 나가라.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면은 그냥 그래 있는 거고, 나가면은 빠져 죽을까요?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은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강이 갈라집니까? 밟았다고 해서 강이 갈라집니까? 그런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해볼게요. 빠져 죽으면 어쩌지? 주님께서 시켜서 빠져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러고 그냥 나가면은 안 빠져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주님께서 나가라 빠져 죽었다.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머리 밀고 절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빠져 죽었으면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근데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갈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성이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믿고 나갈 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언제 생기더라?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의지의 변화. 어쩌지 못하는데 이게 한번 해보자.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보다 더 할 게 있을까요? 주님 믿고 나갑니다. 그냥 안 돼도 주의 뜻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한다? 모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모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거 누가 고백한 겁니까? 다니엘 제 친구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구디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각오하고 갔다니까요. 믿음도 있었지만은, 주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산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각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죽겠다,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각오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각오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했는데 죽으면 어쩌지? 그러면 죽겠습니다.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했는데 더 손해보면 어쩌지? 그때는 더 손해보겠습니다.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각오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걱정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걱정하는 그 걱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지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뭐로 죽였다고요? 무림매와 돌멩이로. 자기는 칼도 안 차고 나갔어요. 그래서 누구 칼로 못 뺐습니까? 골리앗 칼로.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구 칼에 목베임을 당한 겁니까? 지 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누구도 이 장면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블레셋에도 군인이 있었고 이스라엘도 군인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될 것을 상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진에서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뭐 저런 게 나오노?
정말 대단한 군인이 나와도 우리 골리앗한테 안 될겠네. 뭐 저런 거 보내고 있노? 자도 정신이 있나 없나?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지는요, 우리 끝났다. 아이고, 자, 이제 죽었다. 우린 쪽팔린다. 저런 나라를 어째 보내는 내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끝났다. 양쪽 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다. 저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저 아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전쟁 중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전부 다윗 걱정만 하고 있었지. 다윗이 승리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가운데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될 줄 상상하지 못할 때, 아무도 그렇게 될 줄 생각하지 못할 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가 걱정할 때, 여러분, 주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포하시고 진짜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승리는 정말로 짜릿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렇게 될 줄 꿈에도 모르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알았을까요? 알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간 것이지. 알았겠습니까? 다윗인들 알았겠습니까?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묵상해서 응답이 오고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나가야지요. 주께서 믿음을 주시면 나가야지요. 한번 해보자 해야지요. 믿고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은 뭐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뭐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안 죽습니다. 삽니다. 안 망합니다. 흥합니다. 걱정하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믿음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묵상하게 하세요. 주님을 붙들게 하세요. 천국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